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누구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오정 할머니 얘기하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오정 할머니 얘기. 사오정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오정 할머니가 들려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그 사오정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뒷모습이 그렇게 예쁜가? 얼굴은 늙었어도 그래도 뒷모습은 처녀 같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빈말이 나도 나쁘지 않구나.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오정 할머니가 너무나도 기분 좋아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좋은 일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사오정 할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낮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남자가 할머니한테 처녀라고 그러더라. 손자가 믿기지 않는 듯 물어봤어요. 할머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색을 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들은 건 확실해. 남자들은 예쁜 걸 알아서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보청기 다시 끼고 똑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사오정 할머니가 보청기를 다시 끼고 나갔어요. 그때 같이가 처녀라고 들렸던 그 소리가 갈치가 천원이라고 들렸다고 합니다. 약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머죠. 그렇죠? 사오정 시리즈가 원래 그래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갔는데 같이가 처녀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듣죠? 갈치가 천원이라고 말했는데 같이가 처녀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A라고 전했는데 C로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기는 무엇을 알아들을까요? B로 알아듣고 C로 알아듣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막히고 안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길 그대로 가게 되면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도로 가게 되면,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가정에서 살아가라. 유교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불교에도 공경하라.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기본입니다. 부모를 진짜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모셔야지만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이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뒤의 문제고,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라는 시를 찾아보았어요. 우리 승원 형제 한번 집에 가서 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승원 형제 마음을 감동시킬 시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시를 인터넷에 공유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시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요, 남자한테 감성이 발달했어요. 너무 발달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시를 읽어요. 남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 형제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별거 아닌데 에이 이거 별거다 라고 하는데 그 형제는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글을 쓰면서 감정을 다 몰두해서 다 표현을 합니다. 길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시간이 제가 되기 위해서 타오르기 때문이다. 아침보다는 귀가하는 새들의 모습이 더 정겹고 강물 위에 저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이제 하루해가 끝났기 때문이다. 사람도 올 때보다 떠날 때가 더 아름답다. 마지막 옷깃을 여밀며 남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이별하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세상에 뿌리 하나 두고 사는 일이라면 먼 이별 앞에 두고 타오르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추운 겨울 아침 아궁이를 태우는 겨울 소나무 가지 하나가 꽃보다 아름다운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 아니겠느냐. 길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어둠도 제사를 싣고 빛을 여는 아픔이 된다. 벼랑끝에서 아니 죽음 앞에서 쓴 시 같았어요. 죽음 앞에서 서 있으면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폭풍을 치는 날 바닷가 언덕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폭풍을 치는 날 동해안이나 남해안을 한번 가보세요. 저는 고향이 1년에 태풍이 4번 5번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태풍이 한 달에 서너 번도 지나가고 5번, 6번까지도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태풍 부는 날, 파도 치는 날,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소를 키우는데 소가 태풍 치는 날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죽게 돼요. 그래서 소를 바닷가에서 집으로 이제 몰고 오는 일을 했어요. 그때 꼭 지나야 되는 게 어디냐면 언덕길이에요. 앞에는 한려수도 바다가 있고요. 그 밑에는 언덕이에요. 경사 80도. 거기 구르면 누구든 죽게 돼 있어요. 그 언덕 위에가 길이 나 있어요. 오솔길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밑에는 절벽이고 나는 절벽 위에 있고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불면 진짜 날아가요. 저는 어떤 경험까지 있냐면 소 고삐 때문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소를 끌고 집으로 가는데 바람이 워낙 세서 내가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소 고삐 있잖아요. 고삐. 소 그 줄 있잖아요. 줄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짧게 묶어가지고 소에 딱 붙여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벽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만약에 내가 길을 알아요. 내가 확실한 방향을 알고 확실한 길을 알면 폭풍을 치든 어쩌든 그 앞이 절벽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앞에 나 있는 길을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폭풍을 치는 날,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날, 이날 내가 갈 길을 모를 때가 문제가 됩니다. 바람이 불죠. 잡을 것은 없죠. 그리고 바로 앞은 절벽이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벽에 서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절벽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죠. 절대 쓰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향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의 길이고 사막 길이고 폭풍을 치는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상관하지 않아요. 내 성령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적극적이든 적극적이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요. 적극적이면 적극적으로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 나가요. 소극적이면 소극적이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 참 설명하기 힘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하기 힘들어요. 사람한테도 설명하기 힘들고요.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할게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실제로 있지만 없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인다면 확실히 믿겠죠. 저기 있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천이란 도시 형제는 언제부터 있었죠? 저희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좀 넘었는데 제가 제천을 아는 것은 사회책에서, 초등학교 사회책에서, 중학교 사회책에서 중앙선의 중심지, 교통의 요지, 시멘트 산업의 요충지라는 사실, 그것밖에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림지 있는 곳, 그 정도밖에 저는 제천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회과 부도에 보니까 약 10만 정도 인구가 사는 곳, 그 정도는 내 머릿속에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지식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 제천이라는 도시가 없었나요? 수천 년 전부터 제천은 있었어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터전을 잡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천은 있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며 삶과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제천은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몇 가지만 안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지 않았다고 제천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제천은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조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작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으로 만져볼 수 없고 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실하게 증명해야지만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세기 중후반에 넘쳐났습니다.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부터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어야지만이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이 있겠죠? 이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마지막 만찬 아시죠? 12명의 제자가 딱 서 있고